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들을 부르시어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기쁨의 발을 담그려 할 때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가지고 난 문제들이 응답되어지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세계를 얻게 하옵소서. 메마른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사로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공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다짐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오늘도 전염병 코로나19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박하고 공고한 세상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들처럼 행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빛난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데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무관심함으로 인하여 조국의 미래가 몹시도 염려스럽습니다. 저희의 완악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회개한 양심이 되게 하시고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코로나19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산산조각난 필리핀 나라와 민족과 또 필리핀 교회와 선교지를 긍휼히 보시고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일이 강구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만들라 하는 중앙교회가 이 세상에 또 이 지역에 생명과 진리의 등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들라 하는 중앙교회가 참된 포도나무에 잘 접목된 좋은 가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백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타국 땅 필리핀에서 코로나와 더위에 시달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인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신앙에 흩어짐이 없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쁜 유혹의 손길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구촌은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나라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며 국민들은 점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속히 퇴치시켜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각종 행사와 예배와 친교 등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신앙의 누수 현상이 발견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처방전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성령의 권능을 더 믿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감으로 메마른 심령들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 중심 마음을 보시고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머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소아를 낳고
욕사는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비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염병 코로나19로 마닐라가 ECQ에서 MECQ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여전히 식당, 교회 등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전염병 코로나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영상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주소로 접속하여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코로나 언제까지입니까? 하우롱 하나님 이 코로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TV와 모니터, 휴대폰 앞에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장이나 자세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각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성경에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전의 삶을 산 사람을 세 사람 꼽으라면 모세, 아브라함,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사람 각기 특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이 인간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단순히 실패한 인간을 성공시킨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성공인 동시에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이루어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불을 축적하고 출세하기 위하여서 불법과 타락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고 우상이 인간 영혼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부모는 그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흑암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75년이나 살아온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남들 다 있는 자식 하나 없어서 실패했고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자식이 많으면 여러분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없고 물질과 우상이 절대적인 신이 되어버린 도시에서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것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과 땅은 출세와 관련된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이것을 출세와 성공으로 보았습니다. 이때까지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20년 살았습니다. 그 20년을 사는 동안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성공관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이렇게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바꾸시고 결국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인생이야말로 불신자들에게는 희망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진정한 인생 역정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후반부 100년의 삶은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 산 100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며 복받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반부 인생에 해당되는 75년은 물론 결코 짧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의미 없이 헛되게 보냈지만 그래도 그 75년의 삶을 없었던 것으로 해도 남을 만한 놀라운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후반부 100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이 10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자식을 얻었고 땅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받았다고 물론 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우선 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다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가나안의 넓은 땅 중에서도 헤브론 정도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옮겼을 뿐입니다. 창세기 23장 17절에서 1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헤브론 땅만을 취하고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동서남북에 바라보이는 모든 땅을 얻었다고 기뻐하며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고 가게 하겠다. 나는 내 후손을 땅에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땅에 티끌처럼 내 후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라고는 이삭뿐입니다. 어느 세월에 땅에 티끌만큼 많은 자손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 하나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씨가 있는 것하고 여러분 없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씨가 없으면 미래가 없지만은 씨가 있으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안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넓은 땅은 아니지만 아직은 이삭을 통하여 자식을 보지 못하고 가지만 그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보는 하늘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씨와 작은 땅 한쪽을 넣고도 안심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약속된 자녀는 이삭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자식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았다. 그 아내의 이름은 거두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두라라는 후처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거두라는 사라가 죽은 후에 재혼하여 얻은 후처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하가를 후처를 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갈을 구초로 드린 것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후손을 보내겠다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낳은 것입니다. 때문에 그 자식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낳은 자식이어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식들은 약속대로 살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복으로서 얻은 그런 자식들입니다. 세상적인 생각대로 행동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얻을 것 같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껍데기뿐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결국에는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헌신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빼앗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보내주시겠다는 후손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이 그를 떠나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자 그에게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복은 이삭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부유와 풍요함도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죽음도 복스러웠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병으로 죽을 바에야 암으로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암으로 죽으면 죽을 날짜를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양인들은 암으로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죠. 죽을 때를 알면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죽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죽으면 사람들은 야, 참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70에 자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참 잘 죽었다. 세상 사람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죽으려면 준비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여러분 탁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준비하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현유 권사님이 지난 8월 1일 자다가 편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사님 죽음이 참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한국의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죽는 그 길을 그냥 헛되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상태에서 그냥 죽으면 자손들이 싸울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죽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도 복스러웠습니다. 첫째는 재산도 분배했습니다. 재산 분배에 있어서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었습니다. 소유란 부동산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얻은 땅,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받은 소유는 이삭의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배다른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게 재산을 분배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서자들을 이삭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왜 서자들을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게 했을까요?
이삭은 한 명이지만 서자들은 여럿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아브라함은 배다른 자식들을 멀리 떨어져 살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지혜에서 나왔지만 이것까지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선 오래 산 것도 복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기 전의 기간보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더 길었습니다. 비록 7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헛된 인생을 보냈지만 그보다 더 긴 100년을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오래 살기 싫은 모양이죠? 여러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은 순서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올 때 순서대로 왔으면 가는 것도 순서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운이 남아있는데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쓰면서 죽지 않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고 믿음도 자라지도 않고 쓸데없는 짓만 하니까 기운이 있는데도 불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이 있을 때 열심히 사시고 기운이 있을 때 주의 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운이 다하도록 장수하게 하시고 편히 불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데려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조상들이 묻힌 장지로 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족보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조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부모와 조상들을 섬기고 그 족보에 매여 있지만 죽으면 육신의 부모와 상관없는 전혀 관계가 없어집니다. 죽으면 예수님과 관련하여 족보를 따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천국으로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이 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는 곳, 노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버지 데라나 그의 조상들이 묻힌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땅, 아내가 묻힌 곳 헤브론 막벨라 동굴에 묻혔다는 것만을 보아도 열조는 육신의 열조가 아니라 믿음의 열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죽음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결국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웰빙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웰빙의 열풍이 불 정도로 이 웰풍 그랬습니다. 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웰빙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웰빙을 넘어서 웰다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웰다이가 뭡니까? 말 그대로 잘 죽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웰다이는 건강하게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것이 웰다이가 아니라 진정한 웰다이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자만이 진정한 웰다이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좋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또 죽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틀렸다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는 것과 어떻게 어울립니까? 절대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여러분 좋습니까? 적에게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최대적인 사탄 마귀에게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세상적인 관념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죽음으로는 호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자만이 웰다이인 것입니다. 김현유 권사님은 세상적인 삶은 힘들었지만 웰다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웰다이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한 이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평가해도 성공적인 삶이었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중에 인생 역전의 모델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을 주지 않고 꼽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 믿고 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평생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갔다면 그가 천국에 갔다 못 갔다를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한 것입니까? 비록 예수 믿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잘 먹고 돈 많이 쓰고 죽으면 행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벌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금수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많은 돈을 벌어 거부가 되고 그 돈으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지만 부끄러운 빈손이 있고 아름다운 빈손이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아름다운 빈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히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복 받은 인생입니다. 이후로 영원히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는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땅에 묻힐 것이니라 라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 2절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거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정성단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게 해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목자가 되셔서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헤매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습고 악취가 나는 곳이어도 그곳을 변화시켜 향기를 품어내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소망이 돋는 해같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비록 작지만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한 자녀가 11조를 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성교헌금, 생일헌금, 소원예문, 또 목적헌금 각각 하나님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사오니 그 손길을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한 생명도 어려운 시험 환난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활에도 소망의 천국문이 열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도다. 건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시험하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전염병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지구촌의 가족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필리핀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와 선교지 모든 사역과 선교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